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소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최선으로 최고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셔서 예수로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로만 죄 용서받게 하시고 예수로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예수로만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보혜사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존하세요. 무엇을 믿음을 보존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또 증거하세요.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믿는 그 사람에게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험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같이 살고 아내가 같이 살고 자식이 같이 사는데 친구들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세요. 영원히. 믿습니까? 이것만 고백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철학적 어떤 산물이 아닙니다. 실상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체험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진리를 체험한 자입니다. 이런 뜻이. 내가 진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체험으로, 진리를 경험으로, 진리를 만남으로 아는 거룩한 후손이요, 거룩한 생명의 종들임을 성경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물도 마시지 않냐고 떡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성령께서 이끌려서 하는 금식은 배도 고프지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는 금식은요 너무 힘듭니다. 금식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금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친 다음에 하신 일이 가보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리라. 성령의 보증 받으리라. 성령의 증거 받으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보존하시는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려 믿습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신대. 그가 우리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대. 이것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세상 임금만 함께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쪼무레기 깡패가 보스가 함께여도 막 휘젓고 다니는데 신약교회 모델은 뭐냐면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처럼 몰아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에 필요한 초대교회의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면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핍박이 갈 때 도망간 그 성도들 이름도 없어요. 그들이 선교사예요. 그들이 모인 교회가, 그들이 전도해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이요. 그들이 모여서 전도해서 모인 교회가 고린도요, 빌립보요, 로마까지 도망간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선교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교회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찢어가지고 막 버려버리고, 찢어서 불태워버려버리고, 망치질했던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를 죽이려고 망치질하고 불태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도 그 망치를 두들겼던 사람은 존재치도 않고 그 망치와 그 칼끝은 무뎌져 버렸지만 예수는 영원히, 예수의 말 복음은 더 흥황하게, 예수의 뜻은 온전히 더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충만하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지라도, 선교의 자리에 설지라도 목숨을 위해 구걸하지 마세요.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이름, 그걸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핍박을 하던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러는 거고, 칼질했던 그 칼이 무뎌져 버리고, 망치질했던 그 망치가 썩어져 없어져 버릴지라도 예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살아있는 권세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충만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말씀, 권세 있는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이 참 교회요,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의사들, 미국 의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 있어요. 그 사람도 귀신을 인정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의사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스트 유아 진 그랬어요. 귀신이 너의 진이 뭐냐면 세포 속에 숨어 있다. 근데 요즘 기독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 얘기하면 무당 취급하죠. 이단 취급하죠. 세상의 의사들도 귀신이 너의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숨어 있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선언할 정도인데, 기독교회는 성경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권세를 줬고, 자녀되는 권세를 줬고, 그 권세로 귀신을 쫓으라고 했는데도 안 쫓습니다. 그거 하면 이상한 신비주의자로,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세상 의사들, 미국 의사 어떤 학술지에 낸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고스트 유아진, 별거 아닌 말인데 난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의사도 귀신이 세포 혈관 속에, 세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말하고 있는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것은 당연한 예수 믿는 자의 권세요, 권리요, 특권인데도 지금은 죄도 어디에서 그걸 말하고 그걸 증거하면 이단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1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교회는 세 번째로 뭐냐면 거룩한 신유의 이적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신유의 이적. 거룩한 신유의 이적.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기독교회, 지금 예수의 교회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주받은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야 돼요.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신유. 신유가 이적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교회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했어요. 새로운 권세다. 오늘 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리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신유가 이루어지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옷가장만 만져도 신유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자라도 환자의 몸에 닿기만 하면 치유됐던 역사가,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것 하면 이단이요. 신유행하면 이단이요. 무당이요. 귀신 쫓아나면 완전히 이건 새빨간 이단이요. 이단 감별사들이 와가지고 몇십억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단 안 만들어준다고. 돈 안 내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돈 주면 이단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약교회는 신약교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 권리예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신유해가는 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믿는 자의 손 얹는 날이라.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손만 내드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있고 예수의 살아있는 권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신약교회, 예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들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했겠어요? 제자들로부터 12제자, 11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를 통해서 70인 제자까지 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 공부했어요. 그 만난 그 예수, 그거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셔서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께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대로
성령께서 운행하신 대로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명령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흑연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트랜스포타션이 되어버렸어요. 위치 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 구절 찾으셔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순간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흑연이 가버리고요.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지배받고 성령의 절대적인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순간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몰아내시고 몰아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몰아내시고 몰아가게 하시자. 그러게 성령 충만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 알아야 돼. 예수 피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시지만 말씀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고 보증하심이 있어요. 증거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의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여러분을 까부르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대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적과 표적이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려는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몰아나세요. 그리고 몰아가세요. 구약 성경처럼 아브라함아, 모세야, 어디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급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괜히 그 말씀을 평소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마음에 그것이 잠자가다도 생각이 나고 깨었는데도 생각이 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겨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랑성도 여러분, 신약교회를 바로 설립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 주옵소서. 내게 증거 주옵소서. 하나님, 나 먹으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라고 이 목회하면 가장 비참한 거거든요.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얘기합니다. 나 먹으려고 이 목회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바닥만한 증거 주옵소서. 주의 임재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몰아내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약교회, 예수의 교회가 설립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옵소서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만 나기를 원하고 예수의 소문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현존하신과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신약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참교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내 기업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후사들을 통하여 증거 주옵소서.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